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삶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총 13통의 편지를 썼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4대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서신서는 각기 목적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두 가지 큰 목적을 갖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지도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교회에 전했던 진리를 다시 설명하고 가르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기 공동체 교회는 복음의 내용이 점차 변질되어 갔고 이단이 등장하였으며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복음을 지키기 위한 변증적 목적을 갖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본토와 펠페폰네소스를 연결하여 에게해와 아드리해 사이에 있는 지리적으로 복받은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1000명의 매춘부가 있는 유명한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으며 시장 남쪽으로는 술집이 많이 밀집해 있고 동서양의 온갖 우상 문화와 음행, 방탕함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교회 내의 분열입니다. 이에 바울은 10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매우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쟁이나 분파는 피하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감정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큰 믿음 가운데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앞세우게 된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분열은 교만이
밑바탕이 된 결과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사역자들로 인하여 점차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파당을 짓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사역자들을 각각 추대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화합시켜 주어야 하는 교회가 불화와 분쟁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 기독교인들을 분쟁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분리시켜 경쟁하는 사이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분파가 나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13절에서 단호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혜와 복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은 잊은 채 그 외의 것들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훌륭한 가르침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는 것처럼 구별하고 구분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쟁론하고 분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공동체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과 사랑이 빠진 공동체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가져야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부터는 교회 내의 분쟁에 이어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세례를 주지 않았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공동체의 머리가 되는 세례를 주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 주는 일은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가 분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자체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거듭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의미는 상실된 채 베푼 사람의 권위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권면하며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만 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큰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말로도 설명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아끼시고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사랑 아니고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만들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안천교회 모든 성도인들에게 이 사랑이 깃들며 가정과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